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추석 연휴라 잘 쉬고 계시죠? 여러분들 약간 복장들이 뭐 또 바로 끝나고 어디 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닌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요. 잘 쉬시고 또 일상으로 잘 복귀하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그 전화를 일반 전화가 있거든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니까 처음에 안 났다가 났었는데요. 교회 전화를 처음 설치하고 나서 처음 받게 된 전화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전화니까 나름의 이제 기대를 뭐 교회를 찾나 보구나. 이제 그때만 해도 진짜 몇 명 없을 때였으니까 교회를 찾나 보나. 찾는 전화인가 보다 하고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수화기를 딱 들었죠. 그걸 받았는데 거기 무슨 반점이죠? 라고 짜장면집이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약간 실망도 되고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처음이라는 것에 그리고 내가 뭔가 기대를 투영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이라는 것에 과도한 기대를 투영하고 그리고 이제 향후의 추이를 판단하는 습성도 우리 가운데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래서 처음에 좋으면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거대한 장밋빛을 그리고 혹은 처음에 좋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낙담하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봐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갈아타는 게 맞는지.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딱 봐서 아닌 것 같으면 너무 쉽게 갈아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지 이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죠. 예전 분들은 무식할 정도로 한 자리만을 고수하는 것들을 주장했다면 반대로 지금의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빨리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맞다고 부추기고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맞는지는 뭐 맥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감상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삭 얘기로 좀 잠시 쉬어가면서 이삭 얘기에 좀 집중해 보길 원해요. 이삭 잘 아시고 창세기 강해를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전 믿음이 있어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다 잊어버렸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얘기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이삭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에 직면했었죠. 아내를 만나는 일도 큰 문제였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이삭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던 문제는 바로 물 문제였을 거예요. 물의 부족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항상 물을 구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 물 때문에 경작의 유무, 목축의 유무가 늘 결정되고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물 부족 문제가 늘 그의 인생을 조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종종 그의 일족을 이끌고 물을 찾아 옮겨 다니죠. 그런데 가뜩이나 물이 부족한 그 땅에 가뭄마저 찾아왔었을 때는 이삭도 뭐 어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결국 옮기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랄 땅이라는 곳까지 옮기게 되는데요. 그랄 땅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블레셋이라고 나중에 되면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분명한 건 이 땅은 물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뒤이어 나올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위반되는 옳지 않은 길이었고, 특별히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표현되는 이 특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특별성이 부여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이동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특수성을 고려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 능욕당할 뻔한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이삭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헛발질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능욕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심지어 그 아비멜렉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오히려 이삭의 것들을 빼앗기는커녕 이삭의 일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생을 떠올리실 때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자기 땅 없고 친족 없고 거처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물도 부족한 게 문제였지만 늘 자신들의 지지자,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이 늘 문제였는데 이 아비멜렉이 그 능욕하려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돌이켜 이삭의 든든한 우군과 보호자가 됩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이삭 무리는 성대한 번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삭의 일가가 너무나도 번성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 주신 티를 너무 내신 것 같아요. 비정상적으로 이삭의 일가의 그 재산과 인원과 군사력이 너무 단시간 내에 너무 강대해진 것이죠. 이 속도면 이 그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 속도면 우리가 오히려 잡아먹히겠다. 이 강렬한 불안을 느낀 이 그랄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때와 소때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었던 우물을 막아버리고 물을 끊어버린다라는 건 넌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리고 끝내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백성들이 괴롭히다 이제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놓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연유로 이삭은 도심을 떠나서 그랄 평원 쪽으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이동한 곳에서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을 얻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던 그 그랄의 목자들과 또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파죠. 그리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다투게 되고 다시 한 번 이동하게 됩니다. 총 3번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우봇이라고 하였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당대의 소유 개념상 우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거냐면 그 땅이 주인이 아니라 판 사람에게 귀속이 되고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따라서 15절, 17절 보면 그 우물들이 누구 때 판 우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때 판 모든 우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습관과 일종의 법리적 개념에 의하면 누가 그 우물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판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커녕 다툼을 피해서 도피합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처음부터 억누르지 않고 그냥 괴롭히다가 떠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삭은 만약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지워버리길 원했다면 그들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이삭은 도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이삭이 엄청난 신앙적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도피가 아니라 도전이요. 물론 오해 마세요. 우물 소유권도 무시하고 또 이미 보호하겠다고 한 그런 약속 왕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마저도 이 뒤집어버린
이 불의에 침묵하고 어쨌든 다툼은 피하는 것이 신앙적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안 다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악한 것과 다투는 게 신앙인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것과 다투는 게 아니라 악한 것과 다투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불의에 항거하는 게 신앙입니다. 다만 이 도피는 이삭에게만큼은 적극적인 신앙적 결정이자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는 팔레스틴 땅,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물이라는 것을 따라서 일가를 이끌고 계속해서 이동해 왔어요. 그러다가 그랄까지 오게 됐죠. 뭐 때문에요? 물 때문에요. 물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초지도 있고 물이 있는 곳에 경작도 할 수 있고 물이 있는 곳에 문명도 발달했기 때문에 물을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부하게 하신 것은 뭡니까? 물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도 보거든요. 야,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은, 이 어마어마한 어떤 발전은, 이 풍요로움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 사람들도 알고 자기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래서 이삭은요, 신앙 때문에 다툼을 피하는 맹목적 호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구되는 것은 물론 가끔 자발적 호구도 될 수 있겠지만 불에는 우리가 한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맹목적인 호구가 된 게 아니라, 또한 상황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그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물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자가 스스로 연단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물 없는 곳으로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고 계신가요? 노력하셔도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없다면, 혹은 그것으로부터 일부러 도피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욕망만 남은 것이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을 갖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연단이라면, 하나님이 더 복의 근원이심을 스스로 각인하기 위한 그런 자발적 연단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호기로움이 본인에게, 우리에게 좀 있길 바래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자기가 너무나도 열망한 것들을 뒤로 한 채 약간 메마르고 광야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호기로움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는 개척이라는 게 약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개척에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회사 생활하는 것 같고 너무 부요한 조건 속에서만 내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간구하지 않더라고. 이미 짜여진 그 루틴대로만 살면 되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프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찾게 되긴 했는데 이제 좀 그만 찾았으면 좋겠는. 적당히, 도전은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구나, 뭐 이런 어떤 또 교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얘기보다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접근하고 싶어요. 다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읽으실 듯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들으셨든, 다툼을 피해서 간 곳마다 우물을 파니 물을 샘솟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자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만사 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다면 이건 정말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완전 땡이죠. 땡땡땡이죠. 왜냐하면 앞서 이미 얘기했지만 그는 다툼을 피해 도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단을 선택하고 도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삭이 다툼을 피해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의 지형 구조상 동쪽은요 더 메마른 광야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 계속해서 다투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에서는 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았을까? 왜요? 왜요? 시비 걸 필요가 없는 땅,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쓰레기 땅이었으니까. 원주민들조차도 버려버린, 저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야라고 버려버린 땅이었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더 이상 다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은 나왔지만 모두가 포기한 것 혹은 미개척지, 이것이 성경 행간이 얘기하는 현실이고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물을 샘솟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탄케 하심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여기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 우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팠더니 물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에 우물이라는 것은 단시간 내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두레박 맨 이 작은 우물 떠올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게 파야 됩니다. 그 땅의 우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맨 땅을 팠더니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17절의 단서처럼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 놓았던 것,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덮여져 있고 있었던 그런 곳을 다시금 건드렸더니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물이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단서도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네,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구절들도 아셔야 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가지 않고 그 불모지, 우리도 안 살았던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그 아래 왕들과 백성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잘 살지? 그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더 큰 힘을 얻어가지고 쫓아낸 우리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과 왕이 같이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평화 조약을 요청합니다. 이삭은 속도 없는지 그 평화 조약 요청에 대해서 응낙하죠.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날에 종들이 지금까지 파고 있던, 새로이 파던 그 우물에서 또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그 우물이 있는 성읍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말은요,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와가지고요, 정착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 부엘세바라는 곳이 위치한 네게브라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약간 광야 지대예요. 네겝에 머물렀다라고, 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앞쪽에 보면요, 부엘세바는 그 중에 한 포인트고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굴러온 돌이었고 세력도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도 지금 땅 따먹게 하지 않은, 그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을 찾아서 이 척박한 요 지방까지도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필요하다.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물을 쫓아서 처음에 머물렀던 네게부를 떠나, 원래 거기 살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해. 하지만 가뭄이 찾아오자 원래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 땅이. 그러니까 호로록 떠나서 이집트에도 갔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돌아왔지만 또 가뭄이 찾아오니까 마치 오늘 이삭이 갔던 것처럼 그랄 땅으로 피신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이집트와 그랄을 거친 후 돌아와서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자신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것이 영혼에 깊게 새겨진 것이었죠.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수틀리면 쉽게 떠나버렸던 그 네겝에 정착하게 되었고, 아들 이삭을 바치려던, 제물로 바치려던 마지막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그 마을 이름을 성경은 브엘세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그랄과 그것보다 헛배, 100배도 풍요로운 이집트가 아니라 여기에 정착했고 여기에 우물을 파 내려갔던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땅. 그런데 누구도 탐내지 않는 땅. 그 메마른 땅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뿌려냈던 그 몇십 년 전의 수고와 노력들, 아버지처럼 아들 역시도 계속해서 돌았지만 결국 여기까지 이르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물맛을 아들들도, 그 아들 때의 사람들도, 식솔들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삭 역시 돌고 돌았지만 물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도전해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실제 여기 농사 지으신 분들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집에서 화분 키우는 거 말고. 안 계시죠? 그래서 사실 추석이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보면 이때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그냥 도시에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고향을 막 이게 그게 또 중요한 어떤 세대도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쉰다라는, 오래 쉰다라는 생각이 크죠. 근데 여러분, 이 추석이 결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4절기라고 하나요? 그 1년 동안의 그 자연 만물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어떤 인간 삶의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절기인데, 절기가 의미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추석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절기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절기가 없는, 자연 만물의 변화와 공명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유라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의미라는 것 없이 동일하게 이삭이 원래 물을 찾아 헤맸듯이 우리는 돈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겠죠. 똑같은 기능을 발휘해서 얻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묻고 있지만 저도 사실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 얘기들. 14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왜요? 이 굴러온 돌이 우리가 받아준 놈인데 너무 잘 살아. 시기하기 시작하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의 성공 앞에 폐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 감사의 반대말은 불만이겠죠. 근데 불만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식인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쾌락 쪽으로 빠지겠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가장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 먹고 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지금 받아줘가지고 함께 살았던 거잖아요.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고 불만에 찌들게 되며 심지어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다. 즉 내가 가져갈 걸 저놈이 가져갔다. 라는 이상한 공식 아래 시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알기로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도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당장 호구지책 때문에 죽으려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근데 여유가 없고, 근데 불만에 찌들며 이상하게 나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월등히 대단한 사람 시기하지도 않고요. 비슷한 사람들, 나이, 성별, 조건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왜 저 자식은 잘 나가지?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비교를 통해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불만으로 나아가고 심지어 시기에까지 이뤄가는 것. 그러고 보면 결국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올 수 있는 숫자적 성취의 양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절대적 의미의 양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많으면, 그들보다 많으면,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가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타인들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남에 의해서 내 감정들이 계속해서 조정된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과 환경 그로 인한 성취, 즉 뭔가 많아졌을 때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감사와는 별개예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근원적 신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부엘세바에서조차 외칠 수 있는 감사. 부엘세바지만, 네게부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버린 땅이지만 거기에서조차 외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죠.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신비한 우대권이 주어져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나의 현재를 잡는 신비가 되길 바라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어제 하늘이 너무나도 맑았죠. 아니 어제만이 아니라 며칠 맑았어요. 특히 어제는 이 구름과 노을과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요 어제가 추석 당일이었잖아요. 새벽에 이제 본가에 들렸다가 저희는 진짜 밥만 먹고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들렸다가 오전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주일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날이 좋으니까 애들 데리고 한강에 나갔어요. 이 중에도 아마 한강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고향 안 내려간 서울 사람들은 다 한강에 나온 것 같더라고. 아우 야 진짜 무슨 저글링 땐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엄청 많아.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애들과 여러분 제가 애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아내도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따로 간 건 아니고 애들과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또 이제 다 타고 나서 뭐 한 4, 50분 자전거 탔으니까 힘들잖아. 또 공원에 앉아가지고 몸에 안 좋은 것들 먹으면서 그렇죠? 라면 먹고 뭐 소세지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콜라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걷고 너무 좋더라고.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초록빛깔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계속해서 깔깔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을 지는 저녁이 되니까 정말 이쁘죠. 근데 문득 갑자기 어두움 색깔이 보이면서 내일 일요일이지. 여러분 일요일은 기쁜 날입니다 저에게. 근데 여러분들과 좀 다른 감상이 있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라는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일요일이지. 야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돌아가야 돼.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주일 컨디션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늘 피곤해 보이지만 그게 관리를 한 겁니다. 그게 아무튼 막 불현듯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막 생각이 많아져. 그래 내일 뭘 해야 되지? 내일 추석이라 사람들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봉사자는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들에 복잡하던 그때 다시 문득 그 노을진 하늘빛이 눈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토록 찬란한데 저 하늘빛은 이때에만 비춰질 수 있는 저 색깔을 나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광경 앞에 다가올 내일을 고민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 하늘 색깔과 대비되면서 너무 갑자기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어떤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늘이 부끄럽더라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 얘기 언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내일을 사는 사람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겐 감사는 없죠. 반대로요, 어제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감사는 없어요. 이미 내 인생 소위 말해 조졌다, 뭐 여기에만 매몰되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척박한 땅도 주님의 인도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물론 태생적으로 오늘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아무리 비참한 과거가 있더라도 도달해야 될 내일이 너무나 크더라도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 척박한 땅도 주님의 인도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거기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 혹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들은 이걸 못 견디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지금 혹은 내가 힘이 있을 때, 적어도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할 때 된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근시안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삶의 불만의 근원이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수고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 이 수고가 오롯이 나만을 위해 보답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부터도 자유해졌으면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삶의 태도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바뀌니까요. 근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임라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게 되고 80년, 100년의 시간 동안 아등바등 살다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영원과 잇대어져 있구나 라는 것.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존감이 있고 오히려 더 지탱할 것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본질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 역시 달라진 타임라인 속에서 당장 필요해 보이는 물 그리고 당장 필요해 보이는 전쟁이 아닌 전혀 다른 선택들을 취합니다. 그의 신앙적 결단이지만 저는 그 이면에 다름 아니라 그에게 여유가 엿보였어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하나도. 아, 그래? 그럼 이동하자. 하나님의 동행이 자신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로 대응하지만 이삭은 여유로 대응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게 꼭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살다 보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자기 존재나 걷는 길이나 감정들이 마구마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길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어떠한 신념이나 철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바가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 내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나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는 나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부르시는 나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가장 큰 자존감의 근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80년, 100년 안에 끝나는 타임라인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타임라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비루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요, 우린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아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서요. 여유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대기업을 운영해도 조급해 쫓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유유자적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유는 가진 것에서,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라면서 그 우물을 이루어 보시라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모습을 그랄 사람들이 봤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구만. 미쳤구만. 저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여호와라는 신을 따르는 저 종교적 광신자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걸요. 우리 눈에 보아도 제가 지금 맥락 다 설명해 드렸죠. 이거 구라잖아요. 구라. 뭐 여기서 살 곳을 넓혀 아무도 살지 않아서 거기 갔으면서. 그러나 이삭은 그곳에서 모순적인 고백을, 그 척박한 곳에서, 모두가 버린 그곳에서 모순적인 고백, 즉 감사의 찬양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이 모순적 고백들이 피어나길 원해요. 잘 돼서, 다 돼서, 풍성해서가 아니라 부엘세바 같은 곳에서도 감사를 구할 수 있는, 해야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감사를 구하는 그런 우리. 그래서 내일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여기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